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오셔서 예배를 다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기루 인생을 찾았다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어떤 찬양인가 그러고서 이제 운전하다가 차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멜로디 흐름이 아주 옛날 멜로디 흐름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는 가사가 좀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규 건찰이 가사를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강한 자도 많고 큰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요 한마디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표식으로 남자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안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 예식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서 자기 성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다르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상급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왜 저 사람은 선택했고 나만 선택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했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대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집에 보면은 그릇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들을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1년에 한 번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자주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요. 귀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고요. 천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어요. 어떤 그릇이든 주인이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싸구려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질그릇이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아니면은 아주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그릇이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려면은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서 즉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자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리 와라. 이렇게 우리의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한 거 아니에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뭘까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린 그 약속에서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대적들도 많습니다. 마귀 대적이 있지요. 그 마귀 대적이 나의 인생을 휘감거나 내 육체를 휘감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끔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경쟁자예요. 그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능력도 쌓아야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되고, 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곤고해요.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요? 우리의 육체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대적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육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지만 이 땅에도 없는 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권세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증표라도 표찰이라도 이렇게 나타났더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주셨고 그 말씀만으로 주신 권세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기에는 보여지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현실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에 한 명일지라도 만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권세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더라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고 있었다. 제자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 수고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할 때 나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어.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얘기를 해요. 귀신이 무저갱 속에 갇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그냥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충성, 행함의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이 방법을 찾아보고 저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 부르시는 순간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리 좀 와봐.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는데 어떻게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활용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낙심할 만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낙심할 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상황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근심 걱정하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너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먼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상을 받을 때에 일하지 않는 자는 안 줘요. 권세를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도로 갖다 주면은요, 야단 맞아요. 야단 맞아요. 그리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것을 가지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일. 주신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느냐?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맡기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만 저질러 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김매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김매러 갑시다. 야,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요. 그럼 가서 실제로 김매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놓은 이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할 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따가 하지. 너희들 먼저 가. 내일 할게. 뒤로 무르는 거예요. 게으른 자라는 거지.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얘들아,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말만 하고 네네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고 뒤로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일해야지. 예, 맞습니다. 일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이따가 하려고요. 왜 안 했어? 잊어버렸어요. 왜 안 했어? 내일 하려고요.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그러다가 하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련함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미련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함 속에서 건져내야지요. 나는 못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야죠. 살려내야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합시다. 미루지 말고. 일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일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물 주는 일, 전하는 일, 외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치리라, 전하리라,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행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순간순간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